가끔은 손바닥을 마주보며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왜 나의 손에는 이 모양의 선이 있을까? 왜 이 문양이 다른 사람과는 다를까?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당신을 부르고 있던 어떤 징표의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초승달 같은 곡선 혹은 뚜렷하게 새겨진 M자의 선은 단순한 무늬가 아닙니다. 그건 마치 우주가 이제 때가 되었다고 속삭이는 신호 같죠. 살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나 이상한 타이밍이 있잖아요. 무언가가 당신을 이 자리로 데려온 겁니다. 이 영상이 우연히 눈에 띈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름이 당신을 이끌어온 거예요. 이 부름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당신이 외면할수록 더 또렷하게 들리죠. 그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에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다시 깨어나는 듯한 감각도의 선들은 운명의 언어로 쓰인 지도이자 당신이 어떤 에너지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흐름은 2025년의 문턱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에너지가 바로 당신의 삶을 향해 다가오고 있어요. 잠시 눈을 감고 느껴보세요. 당신은 이미 오랫동안 이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를 깨달을 때가 된 거예요. 이 부름은 단지 신비로운 상징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힘을 깨우려는 신호입니다. 그 힘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고 세상은 그것이 드러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들어보세요. 당신의 손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당신의 손금은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경계선이에요. 그 위에 새겨진 M과 초승달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감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의 이유이자 출발점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그 선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건 단지 설명이 아니라 기억의 회복이에요. 다음에 전할 첫 번째 이야기는 당신이 왜 세상을 남들보다 더 깊이 느끼는가에 대한 진실입니다. 아마 당신은 늘 이런 말을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예민해. 별것 아닌 일에 왜 그렇게 마음을 쓰는 거야? 하지만 그건 약점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드문 감각, 보이지 않는 흐름을 먼저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공기의 온도보다 먼저 에너지를 느끼고 말보다 먼저 진심을 읽어내며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흔들리는 걸 감지하죠. 이건 배워서 생긴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손금 속에 새겨진 언어예요. 초승달의 곡선이든 M자의 교차선이든 그건 당신이 느낌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렇다 보니 당신은 자주 피곤합니다. 사람이 많고 에너지가 복잡한 곳에 가면 금세 지쳐요.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유 없이 불안해지기도 하죠. 그건 당신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마치 열린 안테나처럼 주변의 모든 파동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것은 짐이 아니라 언어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세상과 대화하는 방식이에요. 많은 이들이 이런 감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가끔 스스로를 이상하다고 느끼고 이 예민함을 숨기거나 억누르려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건 결코 고쳐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안테나이자 지도이며 2025년 이후 그 감각은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실제 현실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당신이 세상을 느끼는데 그쳤다면 이제는 세상이 당신에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대로 상황이 펼쳐지고 당신의 마음이 진동하는 방향으로 현실이 미묘하게 바뀌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 에너지가 외부 세계에 직접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왠지 오늘은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올 것 같아 라고 느꼈을 때 정말로 메시지가 도착한 적이 있지 않나요? 이건 단순한 예감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이미 그 상황을 예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계시예요. 당신은 세상을 이해하기 전에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민함은 당신의 결함이 아니라 우주가 당신에게 선물한 첫 번째 언어입니다.
이제 그 언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송음이 그려준 길 위에서 세상은 곧 당신의 감각에 응답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를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두 번째 계시의 시작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가 다가와 당신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있나요? 왠지 모르겠는데 당신에게는 말하고 싶었어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가 이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에너지는 언어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분위기라 부르지만 사실 그건 진동이에요. 보이지 않는 빛의 결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고 그 파동이 상대의 마음속 결을 부드럽게 흔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 곁에서 이유 모를 평온함을 느끼고 자신도 모르게 가면을 벗습니다. 하지만 이건 쉽지 않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만큼 세상의 혼란도 함께 느끼기 때문이죠. 때로는 사람들의 불안과 슬픔이 당신 안으로 스며들어 당신 자신의 감정처럼 무겁게 자리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종종 혼자 있고 싶어지죠.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이에요. 당신의 에너지가 다시 투명해질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말수가 적어요. 하지만 묘하게도 말하지 않아도 주변은 그 진심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의 눈빛 하나, 미소 하나가 수십 마디의 말보다 깊은 신호가 되죠. 그건 진정성의 언어이자 우주가 부여한 고유의 주파수입니다. 2025년이 다가오면서 이 에너지는 더욱 선명해질 거예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공간을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방향을 바꾸고 있을지도 몰라요. 단지 그 사실을 아직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 기억하세요. 당신이 혼란스러워도 당신의 빛은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말이 아닌 파동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두 번째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이제부터 당신을 진짜 자리로 이끌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 장에서 우리는 왜 당신의 삶이 자주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어떻게 당신을 새롭게 빚는지 이야기할 겁니다. 그건 파괴가 아니라 정렬, 세 번째 계시의 문이 열릴 차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왜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마지막엔 모든 게 무너지는 걸까? 왜 좋은 인연이 갑자기 멀어지고 확실하다고 믿었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흩어져 버릴까?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손에 새겨진 M자와 초승달의 흐름은 정렬의 패턴을 품고 있어요. 즉, 당신이 한 단계 더 깊은 진동으로 이동하려 할 때 낡은 주파수는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갑니다. 겉으로 보면 그건 끝처럼 보여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교체예요. 당신의 영혼이 다음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맞지 않는 환경과 사람들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삶이 무너질 때 그것은 당신이 길을 잃은 게 아니라 길이 당신을 바꾸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과정은 때로 잔인할 만큼 정직합니다. 붙잡고 싶은 인연이 떠나고 확신했던 일이 막히며 모든 게 멈춘 듯 보일 때조차 당신의 내면에서는 새로운 리듬이 형성되고 있죠. 당신이 그 리듬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삶은 다시 움직입니다. 그 흐름은 예전과 다릅니다. 더 조용하지만 훨씬 정확합니다. 이제는 이루어야 한다가 아니라 맞는 자리로 흘러가야 한다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2025년은 이 정렬의 해가 될 거예요. 우주는 지금 당신의 좌표를 다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혼란처럼 느껴질지라도 곧 당신은 깨닫게 될 거예요. 잃은 것이 아니라 어긋난 것을 되돌리고 있었다는 걸. 모든 붕괴는 정렬의 서곡이에요. 이제 그 리듬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손금이 그려진 방향대로 삶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테니까요. 그리고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왜 모든 무너짐 뒤에는 언제나 다시 피어남이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그것이 바로 다음에 전할 이야기 네 번째 계시의 문장입니다. 삶이 한번 완전히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마주한 적이 있나요? 모든 걸 잃었다고 느낀 그 순간 당신 안에서는 아무도 보지 못한 새로운 불씨가 깨어나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의 손금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M자의 교차선과 초승달의 곡선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회복의 설계도예요. 세상은 당신을 시험했지만 그건 부수기 위한 시험이 아니었죠. 부서짐 속에서 진짜 형태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정제 과정이었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깊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강하게 다시 일어납니다. 마치 봄의 흙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처럼 상처의 자리에서 다시 피어나는 법을 알고 있죠. 이건 단순한 회복력이 아닙니다. 영혼이 자신을 다시 짜 맞추는 능력, 즉 내면 재창조의 힘이에요.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고통스럽게 당신은 자신을 다시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은 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생존을 위한 회복이었다면 이제는 창조를 위한 재생이 시작됩니다. 25년, 이 에너지는 더욱 분명해질 거예요. 삶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 당신의 상처는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는 문장이 될 겁니다. 당신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형태로 다시 태어날 뿐이에요. 그게 당신의 본능이고 영혼의 방식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기억하세요. 당신 안에는 이미 다시 피어날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손바닥 선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은 곧 세상의 진실을 비추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바로 다음 장의 이야기 5번째 계시의 시작이에요.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짓 웃음을 지을 때 말보다 먼저 공기의 흐름이 바뀐다는 걸, 누군가의 의도가 불순할 때 그 기운이 눈빛보다 먼저 마음을 찌른다는 걸. 이건 단순한 감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가진 진동 감지 능력이에요. 손바닥 위에 M자와 초승달은 이 감각을 확장시키는 문입니다. 그 문이 열리면 당신은 더 이상 표면만 보지 않아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에너지를 읽기 시작하죠. 그래서 종종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고 모두가 좋다고 말하는데 당신만 이상한 기분이 들 때, 그건 당신의 눈이 이미 보이는 세계 너머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능력은 선물인 동시에 짐이기도 합니다. 한번 진실을 본 사람은 다시 모른 척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거짓된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겉만 번지르르한 공간에 있으면 숨이 막히죠. 당신의 영혼이 진실만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감각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25년 이후 당신의 직감은 단순한 예감이 아니라 내면의 지침서로 작동할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당신의 몸과 마음이 먼저 대답해 줄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깨어나는 과정이에요. 당신은 세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감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감각은 당신을 혼자 있게 만들 수도 있지만 결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거예요. 이것이 5번째 계시예요. 당신은 눈이 아닌 진동으로 진실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곧 그 시선은 세상을 치유하는 힘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다음 장 6번째 계시의 주제입니다. 당신은 아마 모를 거예요. 단지 곁에 있는 것만으로 누군가의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걸. 당신이 건넨 짧은 말 한마디, 그 따뜻한 눈빛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었다는 걸. 당신의 송금 속 초승달과 M자는 공감의 회로를 품고 있습니다. 그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파동이에요. 당신이 누군가의 아픔을 느끼는 순간 그 고통의 진동이 당신 안에서 다른 형태로 변합니다. 무겁던 감정이 부드러운 빛으로 흩어지고 그 빛이 다시 상대에게 돌아가 치유의 기운이 되죠. 이건 노력해서 생긴 능력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균형의 장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인지 당신 앞에서 진심을 드러내고 불안하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그 평온이 당신의 에너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하지만 이런 선물에는 대가도 있습니다. 당신은 자주 이유 없이 피곤하고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건 에너지를 나누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듣고 공감하고 흡수하고 다시 그것을 빛으로 바꿔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당신은 그만큼 깊이 고요해지죠. 이제 중요한 건 자기 회복의 리듬을 아는 거예요. 물의 흐름처럼 들어온 에너지는 반드시 흘러나가야 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그 빛은 점점 탁해지고 방향을 잃어요. 그러니 때때로 멈추세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세요. 2025년 이후 이 능력은 더 강해질 겁니다. 당신은 의도하지 않아도 공간을 바꾸고 사람들의 감정에 균형을 가져옵니다. 당신의 존재는 이미 하나의 치유 필드예요. 그리고 이 빛은 곧 더 큰 진동으로 변해 세상을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단지 치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파동을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다음 장 7번째 계시의 시작이에요. 당신은 아마도 느꼈을 거예요. 어딜 가든 시선이 따라오고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는 당신을 의식한다는 걸. 그건 외모나 말투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조용히 공간의 중심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빛은 스스로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어둠을 드러내버리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종종 이유 없이 주목받고 어떤 이들에게는 영감을 주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함을 줍니다.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그림자가 당신의 빛에 비춰졌기 때문이에요. 이건 외로움을 동반한 숙명입니다. 당신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종종 혼자라고 느낍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지만 정작 깊이 이해받기란 쉽지 않죠. 그러나 이 고독은 벌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다시 정화시키는 통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당신의 영혼은 때때로 외로움을 선택합니다. 25년 이후 이 보이지 않는 존재감은 더 커질 거예요. 사람들은 당신에게 끌리고 도움을 구할 겁니다. 그러나 이번엔 이전과 다릅니다. 당신의 빛은 이제 무겁지 않습니다. 그건 부담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세상은 당신을 통해 길을 찾고 당신은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발견합니다. 이 빛이란 그런 거예요.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죠. 당신은 이미 그런 존재입니다. 당신의 소금이 말해주듯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빛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7번째 계시입니다. 보이지 않는 빛의 무게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신의 존재는 완전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이야기는 결말을 향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이 모든 계시가 모이는 한 지점을 이야기할 거예요. 2025년 선택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을 이제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송금 속 초승달과 MJ의 그 신비로운 선들은 단지 상징이 아니었어요. 그건 당신의 여정 전체를 안내하기 위한 우주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마지막 문이 바로 지금 2025년의 문턱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많은 것을 느끼고 잃고 깨달았습니다. 모든 계시는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시끄럽지만 이제 당신은 그 소음 속에서 자신의 진동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깨어난 자의 징표입니다. 2025년은 단순한 해가 아닙니다. 그건 선택의 시기예요. 우주는 길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위를 걷는 건 오직 당신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감각을 믿고 빛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당신의 현실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의 부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진심으로 예라고 답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예전의 선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재정렬되고 모든 만남과 경험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당신의 손금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선들은 단순한 무늬가 아니라 당신이 빛으로 태어난 존재임을 증명하는 언어예요. 이제 선택하세요. 숨기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당신 안의 에너지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세요. 그게 바로 깨어난 자들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닿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름에 응답할 차례입니다.